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를 이 시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살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전 아버지 없이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배은망덕한 태도로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 가장 본질적인 죄는 뭐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어느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로 먹을 것이 제공되지도 않는 일터였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난 이곳에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떠나왔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로 받아주시라고는 내가 차마 말할 수 없고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라고 말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시선을 아버지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저 멀리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데 개역 성경에 보면은 아직 상거가 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사람을 분별할 수도 없을 만큼 멀리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에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뛰어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입으시는 그 통옷 기억하시죠? 그게 보통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입고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위까지 그 옷을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창피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들만을 바라보고 가서 그 아들을 반겨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이 아들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 뒤에 보면은 니은하고 동그라미 니은이 있죠? 저 밑에 니은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니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은 절 끝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를 첨가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이 대사를 이 작은 아들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자 이제 그 제사를 읊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는 종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고 반지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생략한 것이 뭐냐면 생략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자신이 준비한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말을 가로채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반겨주니까는 이 아들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저는 종으로라도 또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해요? 자, 다 가서 잔치를 베풀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로서의 품위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어디에 초대를 해요? 잔치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마디로 좋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좋은 종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세요? 잔치에 초대하신다. 그래, 너 우리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가 아니라 잔치하자. 우리 잔치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이런 잔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잔치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신앙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잔치는 마다하고 뭔가를 열심히만 하려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자, 여러분 보통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러면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뭐예요?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 그러한 기쁨 없이 아버지 집에 살지만 종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이 등장을 해요. 큰아들이.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순간에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잔치 소리예요. 종 하나를 불러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이 큰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노발대발 화를 내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으시면서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집 나간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송아지를 잡으신단 말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 큰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는 그 몫을 주지 않으시면서 저놈 절대로 더 이상 아버지에게는 어떤 몫도 받아서는 안 되는 놈인데
저놈을 위해서 뭘 더 해주셨다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초대하는 잔치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열심히 순종만 했어요. 이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특별히 지금 이 아버지의 대답이 말하고 있는 큰 메시지는 뭐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잔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곧 잔치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아들은 그런 기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 아들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아버지는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도록. 그 기쁨이 넘쳐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최고. 응? 아빠 사랑해요.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집을 나간,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그와 같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우리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아빠와 함께하는 삶에서 넘치는 감정이 뭐예요? 그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잔치, 그 잔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군. 정말 하나님 같은 신은 안 계시군.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아버지 집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그런 잔치를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일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문득 떠오르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장로 선거를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드냐면은, 에이, 이놈의 교회 안 다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지도 않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께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았지만 그러한 아버지가 초대하시는 잔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기쁨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순종만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그의 마음에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는 해주셔야지. 이건 주셔야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날 그렇게는 인정해줘야지. 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만 잘하면 자신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쓸데없는 말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이니? 야, 잔치하자. 즐기자. 여러분의 신앙에 그처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잔치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와 떨어져서 살았단 말이죠. 이 모습은 참고적으로 이 모습은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시골에 한번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뭐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약속했다가도 약속 다 취소하고 아빠 온다는 게 좋아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빠 온다고 그러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 우리 아빠 온다고 그래. 왜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아빠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최고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중2 때까지는 제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중2가 넘어가니까 이제 내 손으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보냈는데 제가 그때도 경험한 게 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막 수학 박사인 줄 알았어요. 저를 수학 박사로 생각해요. 왜? 무슨 문제를 물어봐도 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아빠가. 그러다 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쩌다 문제를 풀었는데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답이 틀렸어. 그러니까 제가 보통 문제를 풀어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모르는 문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약간 설명해 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고는 했어요. 그렇게 쭉 문제를 풀어줬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고 그러겠어요? 답이 틀렸어. 이 아이는 한 번도 아빠가 풀어준 답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답이 틀린 거예요. 충격을 먹어요. 여러분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는 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이 아이가 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있으시냐?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고 하나님과 만난다 그러면 가슴이 뛰고 자랑하고 싶고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그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경험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거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아빠, 난 아빠가 참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둘 중에 하나님 뭘 더 좋아하실까요? 네? 하나님 뭘 더 좋아하실까요? 아빠, 난 아빠가 참 좋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대답을 훨씬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깨달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그분만 생각하면 좋고 그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의되는 그게 완전히 달라진 용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뭔가 하나님을 높게 보고 어떤 두려운 존재로,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떠올리시기가 쉽죠. 그러나 제가 깨달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좋아해야 한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분이시지만 여러분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시는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네 아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잔치하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통해서, 잔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삶,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죠.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여러분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든 여러분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왜? 큰아들은 계속 자기가 받을 목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잔치에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는 성도들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마치 연애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였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1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심히 뭔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죠. 바울을 보면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뭔가 하나님과 잔치하는 삶과는 먼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온갖 고난 속에서 바울의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고백이 뭐예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이 감옥에 매여 있는 그것만 빼고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는 것. 하나님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는 경험이 있는 것.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불러주신 그것에 대한 영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그것을.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어떤 고난에 처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감당하는 그러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순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삶의 중심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힘겨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잔치에 참여한 작은 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잔치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와 구원 얻기 정말 쉽구나. 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지.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죠. 유대교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어요. 성실한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유대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 자신이 믿는 신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뭔가를 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그 신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다 그렇게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열어놓은 구원의 길은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은 정말 혁명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아들로 내 딸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버전의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큰아들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니 나와 함께 잔치하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말에 관심 없어. 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옛날 버전의 구원 얻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옛날 버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 옛날 버전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버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예수 못 믿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 그게 옛날 버전이란 말이에요. 옛날 버전. 새로운 버전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즉 잔치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 잔치를 경험한 자는 자신의 몫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다 받았거든. 그 잔치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쁘거든.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 하나님이 좋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좋은 하나님에서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거든. 뭘 더 받을까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에서 내가 뭘 더 할까를 생각하거든.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익한 종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야, 밥 차려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또 밥 차리라고 하네. 주인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맛있는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이라. 여러분, 그런 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이전에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경험하는, 그것이 모든 순종 이전에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뭐가 돼야 돼요? 잔치예요, 잔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오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모임도 결국에는 이 잔치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모이면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만나면 좋고 기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돕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잔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제 근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10월 30일에 지금 다 싸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돼요. 오늘 목사님께 제가 설교를 요청한 이유도 가기 전에 한번 인사드리고 하고 싶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교회에 있은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배 목사님을 만난 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지만 제 신앙적으로 또 많은 성장이 있는 만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그 배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가장 핵심적인 말씀.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 이것과 연관돼요. 배 목사님 말씀이요, 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잔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해. 뭐 순종할 거 없나? 그 갭이 이제 다시 언제 여러분을 만나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좁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날의 역사가 많이 아픈 만큼 이제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잔치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은혜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더 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잔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잔치를 거부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신의 목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그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돼서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잔치를 늘 베푸는 우리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 목사님, 앞으로 홀로 또 이 교회 이끌어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더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은여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